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9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분들은 요즘 분들과 다르게 남아 선호 사상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흔히 얘기하는 양은으로 된 벤또를 싸서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라고 당시에 나온 유명한 소세지, 진주햄 소세지를 가끔 싸주셨습니다. 또 가끔 계란 후라이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밥상에 있는 반찬 알아서 싸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름 명문고등학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저하고 여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동생들은 하루 종일 짜장면 먹을 생각으로 너무나 신나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시간에 엄마 나 안 먹어.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짜장면 먹으려고 했던 계획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동생들은 고등학교 합격이고 뭐고 짜장면 못 먹은 것을 두고두고 속상해했습니다. 참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더 잘해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여동생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창세기 30장을 펼치면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 못지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경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여종들까지 그 경쟁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 낳지 못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그토록 원하는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그 뜻은 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라헬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단이라고 지어요. 또 비라가 또 아들을 낳자 납달리라고 짓지요.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의미로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그자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갓 내가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 아셀 내가 정말 기쁩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아들 낳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엄마의 아픔, 엄마의 한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상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아들들도 상처잖아요. 이런 상처뿐인 아들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9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아슐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첫 번째 아슐에는 더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요셉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라헬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지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깊은 의미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들 원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다른 의미가 있다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슐의 인생은 바로 요셉의 복이 더해지는 인생이에요. 뭐든지 간에 더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플러스가 되고요. 믿음도 플러스가 되고요. 또 물질도 플러스가 되고요. 몸무게도 플러스가 되고 몸무게는 플러스가 되면 안 되겠네요. 이처럼 아슐의 인생은 뭐든지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려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영적으로 플러스 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 기도가 플러스 되고 있는가, 감사가 플러스 되고 있는가, 찬송이 플러스 되고 있는가라고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작년보다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고 산다면 나는 영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어린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오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라는 의미잖아요. 또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날 어린아이 같은 짓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른의 신앙생활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를 붙잡고 내가 기도가 플러스가 되고 감사가 플러스가 되고 찬양이 플러스가 되고 눈물이 플러스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플러스가 되는 인생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부끄러움을 씻었습니까? 어머니로서 라헬 아내로서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슐의 인생은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인생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이 씻어지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난에서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씻어줘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죄에 빠진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부끄러움에서 씻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씻고 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도 씻어주는,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실에는 27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두 번째 아실에는 어디를 가든지 붙잡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필요로 하는 인생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슐의 야곱, 네가 복인 건 내가 알았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 올려줄게, 가지마. 내가 월급 거부로 줄게, 가지마라고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슐의 인생은 어딜 가든지 간에 스카우트 되는, 좀 붙잡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좀 붙잡히는 인생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 임금 올려줄게, 떠나지 마. 좀 그렇게 붙잡히는 인생 되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딜 가든지 간에 좀 스카우트 되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아이고 잘 됐네, 당신은 그만둬야 돼, 잘 가시오, 빠이빠이. 이건 복이 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일까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에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일을 잘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정도라면 2번도 3번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칭찬 듣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다니엘 총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전부 다 어려운 때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왕들이 전화를 해요. 다니엘, 당신이 우리의 총리가 되어 주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4대에 걸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스카우트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스카우트 제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 주머니만 먼저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 주머니만 먼저 채운다면 무슨 복이 되는 인생이겠어요? 복이 아니라 짐만 되는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시레는 4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세 번째 아시레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더 부자인가요? 라반이 더 부자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잘 돼야 될까요? 라반이 더 잘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어요. 5억 2천이나 되는 엄청난 신부 지참금을 대신해서 라반에게 봉사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일할 품삯을 정하는데 얼룩한 양, 점이 있는 양만 골라서 품삯으로 줘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흰색 양이 우성이래요. 얼룩양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양만 다 골라서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라반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양을 훔쳐갈까 봐 라반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하고 뚝 한 3일 길쯤 떨어져서 관리하게 해요. 이런 라반의 모습 보면 참 치사하잖아요. 참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늘 얼룩진 것을 보게 하는 이런 꾀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라반이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살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다.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오늘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초라한 인생이에요. 이슬 맞고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모든 제품에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쓰는 비닐 한 장, 주사기 하나, 타이어 하나, 가전제품 껍데기 하나 안 귀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매일매일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암 환자, 만성 신부전, 심장질환자, 선천성, 후천성, 소화기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날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모두가 어려워요. 또 국민들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내게 주신 복,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며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아슈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말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며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